네, 안녕하세요. 2022년 7월 6일 슬기로운 신앙생활 곧 은혜와 사랑에 대한 38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먼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28장 26절로 31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을 맥추감사 주일로 지켰죠. 이 맥추감사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에 속하는 맥추절이라는 절기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인 6월절로부터 7주간의 시간이 채워지고 50일째가 되는 날에 보리를 추수하고 밀수확을 시작하는데 이때 지키는 것이 바로 맥추절 곧 77절이자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을 다시 보면요.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 77절이라 불리는 맥추절 기간에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해야만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모든 노동을 중단하고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이 레위기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년의 절반이 지난 지금 이 맥추 감사 주일을 지킨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게 되셨습니까? 혹 그냥 지나가는 1년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 열심히 예배하며 나아가겠노라 다짐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이든 간에 실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감사의 마음을 가진 채 이 맥추감사주의를 지킨 우리가 77절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맥추절을 지키도록 명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구약에 있어서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며 보리를 수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지켜졌던 절기입니다. 한 해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무사히 출수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입니까? 농경사회에서 말입니다. 식량이 부족하여 굶주린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죠. 비단 이 옛날 고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19세기인 1850년대 영국의 아일랜드에서는 이 대기근으로 인해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또 중국에서는 20세기인 1950년대에 이 대기근으로 약 4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으로 북한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 사이에 최소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문명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 들어서도 먹을 식량의 부족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가죠. 그런데 하물며 3000년도 더 된 고대 중동 사회에서 농사를 한번 망쳤다 생각해 보십시오. 역시 죽음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농사의 문제, 식량의 문제는 그 당시 한 개인을 넘어 한 사회와 공동체, 부족의 생사가 걸린 문제였고 때문에 보리 농사가 잘 되어 맥추절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생존의 문제가 무사히 해결되어지는 매우 축제적인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다시피 농사라는 것이 순전히 인간의 노력만으로 잘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으로 비가 내려야 하고 병충해가 없어야 하며 적절한 날씨와 기온이 잘 따라와줘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한 농사에 필요한 모든 사이클은 누가 주관하시는 걸까요? 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자연 환경을 비롯해 모든 내외부적 환경과 조건들을 주관하사 농사를 잘 짓도록 해주셔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운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켜져 왔던 것이죠.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역시 보리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맥추절을 중요한 절기로 지키는 정통이 강한데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보통 10월 전후로 쌀을 거두면 그 쌀로 겨울과 봄을 버텨야 했던 보릿 고개를 경험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과거 가난한 시대를 보냈던 한국 교회에서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가 참 중요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날이었을 겁니다. 또 한 해가 지나고 다시 보리를 수확하는 날을 맞이할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쁘고 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보리를 수확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모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무사히 보리를 수확하게 하사 자신과 가족들을 모두 살려주셨다라는 의미가 초기 한국교회 이 농경사회인 대한민국 안에서 잘 지킬 수 있던 그런 이유가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단순한 추수에 대한 감사로 끝나지 않고 이 77절 맥추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비록 농사를 짓고 또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을 떠나서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벌써 올해의 반이나 되는 시간 동안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심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맥추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점검하고 재확인하는 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이미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이 오순절이 유대인들이 지키던 맥추절 77절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동일하지만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구약의 오순절과 이 신약의 오순절의 개념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를 통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끔 전달하시고자 했던 걸까요? 구약의 맥추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곡식의 첫 열매는 신약시대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사건 다 알고 계시죠? 이로 인해서 구약 시대의 오순절의 추수로 인한 물질적 풍요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성령 강림이라는 영적인 풍요로움으로 그 의미가 더욱 확대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절기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의의는 하나님을 만물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겠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별하시고 구원하사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이죠. 이 유월절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크다면 맥추절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강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맥추절은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다시금 한번 재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중간 점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반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돌이켜보면 아직도 각 개인과 가정마다 말 못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등 내가 기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난 반년이 참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죠. 아찔했던 과거의 고난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정확한 과정과 방법은 돌이켜 생각해보면 잘 기억나진 않지만 우리가 한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겨내고 버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았던 그 인생의 위기들을 지나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을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우린 믿어 의심치 않아야겠죠. 이는 또한 과거형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와 사랑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며, 또 현재에 남아있는 이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역시 잘 이겨내고 지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맥추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이요, 또한 그 인도하심이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신뢰와 감사의 고백이 담겨있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뢰와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개인만의 고백으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보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맥추절에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성회란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감사의 제사와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구원받은 그의 백성과 또 자녀들이 한 시간과 또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감사의 절기는 구원받은 성도 개인만의 감사 고백으로 끝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절기로 지켜지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모습, 지켜야 할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31절을 한번 보면요.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1절 이전에 기록된 27절부터 이 9절까지는 77절에 드려지는 제사와 헌물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와 헌물의 규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몸은 단순히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포함하여 말하고 있는 건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제물은 소나 양이나 많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삶을, 또 저와 여러분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서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내 삶을 인도하고 붙잡아 주실 겁니다. 따라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계속될 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겠죠. 말씀을 정리해야겠습니다. 어떻게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또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이 되어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의 6개월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은혜의 시간들로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변함없이 신실하시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니 우리의 남은 6개월도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맥주 감사절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지극히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믿음의 삶,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맥주절을 시작으로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금 회복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되돌아보며 확인하는 시간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매일매일을 감사하는 삶, 예배하는 삶,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돌이켜보면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임을 이번 맥주감사주의를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하심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내딛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발걸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묻어나는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즐거이 기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대강교회 공동체 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